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일하시지요.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하루 만에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신 것이 뭐냐? 시간표를 잘 알고 계셨어요. 자기의 때를 아시고, 그게 언제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시간표를 잘 아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가을은 추수의 때인데 지금 모내기를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지요. 그 중에 중요한 사역,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신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그게 13절, 14절이지요. 특히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일을 하도록 15절에는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결론을 미리 내리면 무슨 말이냐?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정신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지요. 세계복음화는 똑똑한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어떤 힘이 아니고 뭘로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표를 알아야 되고 그 시간표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또 때때로 우리 자신도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살기도 합니다. 또 특히 인생 전체를 두고 목적도 방향도 없이 환경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 따라서 또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한마디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이 악에 받쳐서 살아가요. 남을 원망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지쳐서는 체념을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시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도무지 아브라함의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곧바로 대단한 승리를 할 줄 알았는데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노예 근성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정말로 소망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한 결론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게 신명기 6장부터 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리하면 한마디로 뭐지요? 하나님을 각인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쉽게 말하면 복음 각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한 가지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지. 40년 동안 왜 너희를 줄이게 하고 너희를 낮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준비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갱신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 정신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각 집에는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노라 그랬어요. 우리하고 달라서 열대 지방이고 사막 지역이고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 어떤 집을 방문하면 먼저 발을 씻겨주는 종이 나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통이 바로 그 물통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 발을 씻겨주는 것, 나는 종이 아닌데, 그렇죠? 이것은 복음 정신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은 오히려 발을 씻김받고 싶지.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일이 언제입니까? 6월절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 그걸 최후 만찬이라 그러죠. 이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이걸 전에 누가 육신적으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겸손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완전 복음 정신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살아야 한다. 나는 떠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철저로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철저히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땅끝까지 정인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길이 막혔을 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뭐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하는 이 일이 불신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른다면요,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진단이 바로 되어질 때, 그때 복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이유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도 주실 겁니다. 건강도 주실 겁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업에도 증거를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참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원리로, 목표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유로 정말로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충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적당히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깊이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그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곧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의 정인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율법적으로 내가 완벽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준비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인정이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정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권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간다? 아닙니다. 감정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랑의 단어가 있지만 저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말이 어렵더라고요. 누구를 사랑한다. 사람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어려웠어요. 왜냐? 제가 가진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 쉽게 쓰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관계여야 한다. 첫째로. 두 번째로 제 기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쓸만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을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걸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사랑과 가까운 걸 보자면 아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거기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망이 있었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행하시고, 그래서 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이 시간표 속에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서로 큰 자가 되냐? 그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우리 말에도 참는 놈이 형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왜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우리 개인이,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세계 복음화는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이 시작이다. 내가 복음화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된다는 증거는 뭐냐? 나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지자 세상 왕이다, 훈련을 받아서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복음 정신이에요. 이게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더 큰 세족식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랬죠. 양과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에, 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도움이 뭘까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가장 큰 도움일 겁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왜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불신앙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를 갱신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고 성화의 단계를 무시한다고 비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신분이 바뀌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맞아요. 어린 나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민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뭐가 있지요? 성화가 돼야 돼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는 뭐냐? 후회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 반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경의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의 회개는 뭐냐? 계속 갱신되는 걸 말합니다. 그 갱신이 바로 그리스도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는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중요한 이 메시지를 설명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을 모른다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지금 되어지고 있구나.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배경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늘 발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제자가 12명인데 누가 첫째 제자냐? 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누가 높은 자리에 가냐는 겁니다. 그 다툼이 일어났어요. 오늘 8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의 관심이 어디 있지요? 인간적인 관심이에요. 아니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지. 아니 선생님이 어째서 저의 발을 씻습니까? 못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더 뭐하지요? 이제는 내 발뿐이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섬김의 도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을 모르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약적인 삶, 언약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여기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고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한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복음 정신이 뭐냐? 정말 겸손이 뭐냐?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서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새 계명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복음이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럼 옛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옛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옛 계명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복음 정신이란 겁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웃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새 계명은 이런 것을 지키는 노력의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교 생활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걸 붙잡는 것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복음 정신 속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전도의 일이 나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문제로, 어떤 것으로 있든지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는요,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기적인 것의 중심은 뭐냐? 내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0절을 육신적으로 봅니다. 많은 걸 포기하라고 하는구나.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라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에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복음 정신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중심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이 똑똑하다고 주인을 무시한다?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사실은 겸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보냄을 받은 자가 더 낫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요한복음서에 계속 확인한 것처럼 한 번도 주님이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온갖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상 최고의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걸 잘 모르지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속으로, 시키면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왜냐? 그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고생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게 맞아요. 가장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목을 베서 죽이거나 이건 간단하지.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몸이 쳐서 이 현경막이 압박이 돼 숨을 잘 못 쉬어요. 숨쉬기 위해서는 몸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며칠 그냥 보통 3일이 걸려요. 온갖 최고의 고통을. 그리고 못 박힌 데서는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심한 사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최고의 승리로, 최고의 영광으로 바꾸신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은 그래서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이 가장 정상적이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져요. 안타깝게 여겨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이게 내게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이제 내 현장에 현장 복음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알다 보니까 실제로는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 들은 지가 나는 몇 년, 나는 몇십 년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뭐가 됐느냐?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종교화가 되었어요. 내 안에 율법화가 됐어요. 조금 복음을 하니까 경건화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 개인화가 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당연히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하는 내 안에 종교화가 되고 율법화가 되고 경건화만 되니까 흑암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 전체의 문제예요.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정신이라 그랬어요. 왜 준비해야 되느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릇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삶, 이게 사실은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뼈저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는데 안 돼요. 원래 기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뭘 보느냐? 복음이 안 보여요. 내 인격이 보이고 내 말이 보이고 내 삶이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도 모르면서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화되어진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면서 착한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100%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의 착한 것 겁내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할 때, 확신할 때 결박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
말, 삶을 그릇으로 준비해야 돼요. 또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정말 합리성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나만 맞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이기주의 되면 안 돼요. 사회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합리성과 사회성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불신자들을 살려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뭐냐? 나 자신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노예의 자리에 갔는데,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방향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는 것, 그게 그릇 준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복음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면 순종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식을 통해서 참된 복음 정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화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 정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화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의 직업, 산업, 업의 현장을 두고 인간관계를 두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 삶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정말 전도와 선교가 이유가 된 언약의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두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운동과 참된 성전운동을 두고 응답받을 경제를,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되 성경에 말씀된 그대로의 축복으로 11조의 손길 위에 흔들고 넘치는 증거와 감사하는 고백들 위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을 두고 선교를 두고 후대를 두고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사람들의 한 주간이 정말 복음 정신으로 하나님이여 변화되는 한 주간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또 회복시키시는, 정인들로 복 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